고난받은 끝에 난점의 말씀으로 요한복음을 강의하기로 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만나서 구원에 이르며 그래서 영적으로 부유함을 누리는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요한복음이 어떤 성경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자신의 신성을 증거하는 표적들을 다루고 있는 성경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이름 없는 동네에서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났지만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특별한 능력을 가진 랍비, 곧 선생 정도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우리 자신이 어떤 분으로 믿어지는지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반면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그 생명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지 못한다면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종교생활에 그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모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특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을 또한 사복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복음서가 일관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기쁜 소식, 곧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소식.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해보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특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입증하려고 기록된 성경입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말씀하는데 특히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간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특히 헬라인을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특별한 점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라는 그런 표현들이 예수님께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의 의미를 보면 나는 무엇이다 라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입니다.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실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형식과 똑같은 그런 문법적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나는 누구다 라는 이 표현은 오직 성경에 하나님께서만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쓰셨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 곧 이 신신자, 성소를 성자, 곧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 표적들이 실려 있는데 각각 그 의미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장을 보면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이 평화를 가져온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물론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노마 신화가 있었죠.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 그 바다를 잔잔케 하는 포세이돈보다도 더 강한 능력을 가진 신, 곧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9장을 보면 소경을 고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이 빛을 가져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역시도 의료의 신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예수님의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11장을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이 생명을 가져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괜히 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발달된 의술과 약으로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질병들이 기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런 불치의 병을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그런 질병을 통해서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능력이 있기에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각종 질병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을 그냥 설교가 아니라 그냥 요한복음이라는 성경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천하 만물이 그 앞에 드러나지 아니한 것이 없고 그 앞에 벌거벗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곧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놀랍게도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강의하기 앞서 하나님께 많은 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받은 감동이 그겁니다. 그냥 한 시간의 예배의 그런 이 시간 안에서 그냥 설교를 잠깐 듣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이 요한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기도했고 또한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말씀하는 바들이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병을 앓는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은 병을 고침받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그런 질병을 주셨냐면 바로 그 질병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건강하게 산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영원한 고통을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잠시는 고통을 겪는다 해도 우리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핵심 단어는 뭐냐면 믿어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고 이 말씀의 능력을 믿어라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얻어서 그 예수를 우리 자신을 구주로 영접하는 의지적인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런 너무도 쉬운 구원의 길을 당시 사람들도 그랬지만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도 잘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믿음과 불신앙이라는 두 가지의 갈등 구조로 정교되어집니다. 1장 11절에서 이스라엘의 일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시작해서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며 점점 더 깊은 불신앙으로 마음이 굳어져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제자들과 신하와 그 가족, 사마리아인, 38년 된 중풍병자, 소경, 수많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된 일이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권세와 부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반면에 천하게 애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영접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으니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것입니다. 병원의 의술과 약으로 치유된다고 생각하니 굳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병들고 천대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진짜 진실한 자신의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게 되어질 때에 그 예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질병이든지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는 할 때 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앙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 살며 마음만 먹으면 육신의 만족을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일상과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증명된 것만을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 시대의 믿음이라는 것이 참 이해할 수 없는 허무맹랑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악한 마귀라는 놈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가는 이 세상의 풍습이라는 것이 갈수록 사람들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멀리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서 점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가장 좋은 예인 교회에서 멀어지는 거죠. 기도가 멀어지는 거죠. 신앙생활 하기가 따분하고 힘든 거죠.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더 이상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갈수록 영적으로 어두워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빛으로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확실한 믿음을 얻음과 어울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부여되어지는 그런 큰 도전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면 현실에 섞여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뚜렷하게 두 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 장은 3장입니다. 핵심 절은 1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3장 16절입니다. 1장 12절과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된다. 근데 그것은 혈통, 육정,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어떤 방법으로도 그와 같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말씀 한 절 한 절 속으로 들어가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이 2절에서 5절을 보면 몇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말씀이신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이 말씀은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말씀이 계셨다. 둘째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셋째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자, 그럼 먼저 말씀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지, 바로 삼위 하나님 가운데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되 세 위로 계시죠.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제일 힘이 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아멘. 아멘 하면 안 된다. 성부, 성자, 성령은 그냥 어떤 자리에 위의 구분일 뿐이지 똑같은 권세와 능력을,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셔요. 자,
자, 그래서 말씀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절대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우주와 역사에 대해서 그 주권과 의지를 표현하는 내용이 말씀이고 그 말씀의 전달자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좁혀서 보면 우리를 아담 이후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 그 말씀을 실제로 이룬 사람이 누구냐면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진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이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은 죄 있는 인간들을 구속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세상에 들어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제로 예수님이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이 세상에 거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존재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태초에 계셨다. 태초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또 오늘 본문에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히브리어로 베르시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주와 이 지구의 시작점, 시간의 시작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태초는 헬라어로 엔아르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이에요.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해의 범주를 넘어선 초월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살이가 사는 시간은 딱 하루가 아니라 약 이틀이 좀 못 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루살이에 살면 하루라고 치면 하루살이가 사는 시간은 하루가 전부이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의 연수는 평균 시편 말씀처럼 70에서 80대입니다. 채 100년이 안 되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에 비하면 하루살이의 시간은 시간이라고도 볼 수 없는 극히 미미한 겁니다. 우리는 하루살이가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시간의 흐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에 있어서 어제라는 시간은 의미가 없는 시간입니다. 어제라는 시간은 하루살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루살이에 있어서 내일이라는 시간은 의미가 없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살이에게는 그 하루만 있을 뿐 내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루살이에게 내일이라는 시간은 보지도 듣지도 못할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 됩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이 오면 하루살이는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살이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입니다. 그 하루를 벗어나는 과거의 시간이나 미래의 시간은 하루살이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하루살이들이 죽고 그리고 또 태어날 때마다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곧 하루살이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또 태어난 우리는 또 존재할 겁니다. 하루살이가 태어나는 여름, 그보다 훨씬 이전인 봄, 겨울, 가을에도 그리고 그보다 훨씬 이전에 수십 년의 시간 전에도 우리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루살이가 알지 못하는 과거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살이가 알 수 없는 미래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살고 있을 겁니다. 하루살이가 하루 이전의 과거의 시간을 부인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그 시간은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살이가 하루 이후의 미래의 시간을 부인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그 시간은 존재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곧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리고 이 지구와 온 우주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루살이고 과거를 모르고 내일을 모르듯이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원의 시간 전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라는 잣대로 인생의 연신 70년, 80년을 가늠할 수 없듯이 우리의 채 100년이 안 되는 시간이 되도록 가늠할 수 없는 시간과 끝이 없는 영원이라는 시간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모든 것을 파악해보려는 우리 인간의 잣대는 참 어리석고 무의미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부여된 시간은 영혼이라는 시간 앞에 서면 역시 보이지도 않는 작은 정도 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타면 그렇게 컸던 인천공항이, 그렇게 의리의리한 인천공항이 비행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작아지고 나중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채 100년도 되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연속, 영원이라는 그 시간 속에 전도되지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지 않았던 과거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또 우리의 미래의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우리가 가진 시간의 개념으로 알 수 없는 영원 전에 바로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헬라어로 프로스톤페오라는 말입니다. 이 프로스라는 말은 못, 에로, 뭐로 가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로 하나님께 가까이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곧 이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상,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우리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다른 종교인들처럼 유한한 존재인 죽은 사람들을 믿고 따르다가 영원한 죽음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어도 영원히 살고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삽니다. 그러나 사는 위치가 다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영원히 살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며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 말씀이신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겁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헬라 철학에서는 이 모든 이 만물, 우주의 근원을 물, 공기, 빛, 어둠, 불 이렇게 봅니다. 자연 발생설이라는 것은 우연히 이 온 우주 만물이 생겼다. 진화론은 어디서 온지도 알지 못하는 세포 하나가 인간이 되었다. 빅뱅 이론은 우주의 대폭발이 일어나서 지금의 모든 우주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화론의 수많은 증거들은 사실 옳은 증거가 아닙니다. 명백하게 그건 진화론의 증거다 하고 나타낸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학의 잣대로 본다면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은 창조되었다라는 것에 귀결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의식 있는 과학자들조차도
이 온 우주 만물이 신적 존재의 창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 이외에 다른 가설을 세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삼위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은 것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오늘 보면은 그 창조에 제일이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실제 말씀해 보면 우리를 모태에서 지으셨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배롭고 존간존조를 이루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그런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마귀의 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보잘것없는 나를 하루살이보다도 못한 나를 구원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따라합니다. 자긍심을 갖고 살자. 당당하게 살자. 의기소침하지 말자.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믿음 좋으신 분들 그것까지 따라서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그것을 잊으니까 자꾸 걱정, 염려, 근심, 절망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몸이 좀 아파도 좀 불질이 없어도 많이 배우지 못해서 때로 무시당해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어도 이거 하나 생각하면 힘이 나요.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 죽게 하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 한 가지 사실을 확실히 믿게 되어지면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마음에서 불이 올라오게 될 겁니다. 고개 떨구고 못 삽니다. 우리 옆에 분이 축복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쑥스럽게 그렇지 말고 한번 확실히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은 참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시간. 셋째, 말씀이신 예수님이 곧 어둠에 비치는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 5절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빛이 어둠에 비치되 라는 말씀은 빛이 어둠 안에서 비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비치다 라는 말씀은 현재입니다. 과거에도 비쳤고 지금도 비치고 있다. 그 빛이 어디에 비칩니까? 어둠에 비춥니다. 이 어둠은 저와 불신앙으로 어두워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어둠을 몰아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빛을 비추고 계시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은 이해하지 못한다, 극복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밝은 빛을 비춰줘도 죽은 사람이 그 빛이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수밖에 없고 느낄 수도 없듯이 말입니다. 모두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니 아무리 하나님의 살아계시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당신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니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영적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깨닫도록 해주시는 성령님의 강한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더 필요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생명의 빛이 비추고 계심을 깨닫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의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빛이 되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어둠이 벗겨져야 합니다. 빛이 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 영성이 들려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는 말씀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다. 우리 4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아멘. 말씀이 있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여기서 생명은 단순히 살아난다,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가장 고상하고 높은 영원한 영적 생명을 말합니다. 바로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빛. 사람이 빛이 없는 곳에 들어가면 금방 며칠을 못 버티고 죽는데 어둠이 있으면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의 빛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종교로도 다른 어떤 사람으로도 영원한 생명을 결코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이 이기주의이고 기독교만의 편협한 독선이 아닙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을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차마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시는 말씀. 말씀이 있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 있습니까?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중 한 분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죄와 불신앙으로 어두워진 인류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이 없으니 우리 예수님을 진실하게 마음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더욱더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부음받아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며 또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설교의 재료가 아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과 믿음과 회복과 치유와 은사와 능력으로 임할 줄로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요한복음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삼위중 한 분으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죄와 불신앙으로 어두워진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그 안에 갖고 계신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와 같은 믿음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듣고 진리를 만나는 역사,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 마음 말씀을 듣고 믿음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역사, 말씀을 듣고 각종 모든 마음과 육체의 질병이 치료받는 역사, 말씀을 듣고 우리의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
말씀을 듣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말씀을 듣고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있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